여러분 아키 유키라는 일본 어린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키 유키. 아키 유키는 우리나라 말로는 가을에 내린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키 유키는 그 이름처럼 조금 일찍 왔다가 조금 일찍 녹듯이 떠났습니다. 1992년 10월에 가을이죠. 조산으로 태어나서 1999년 1월에 6년 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 심장 내막 결손증을 갖고 태어나서요. 몇 개월밖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생존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1도를 유지해야 했고요. 습도는 40도에서 60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감기 걸려도, 충치가 생겨도, 자다가 가슴이 눌려도 안 됩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6년을 살다가 갔어요. 그 기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는데 단 하나의 보물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 하나의 보물은 아키 유키가 아닙니다. 이 부모가 말하는 단 하나의 보물은 부모와 아키 유키가 함께 했던 6년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그의 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인생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의 질은 함께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고 사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고백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옆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남김없이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이들을 대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얼굴 표정과 마음에 담는 언어를 남기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은 현관에 그렇게 오래 서성이는지도 모릅니다. 현관에서 말이죠. 잘 가,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라고, 잘 지내, 어디 한번 안아보자, 또 한 번만 더 안아보자, 다시 꼭 한 번 안아보자, 오늘 잘 지내, 눈 한 번만 보자, 볼 한 번만 비비자. 그래서 가족들은, 친구들은 만나면 헤어질 때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투성이고
근데 어느 날 보니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다 고백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거칠게 거절을 합니다. 그 종들이나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요? 저는 예수님이 발 닦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는 관계는 섬김으로써만 맺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종처럼 엎드려 발을 씻김으로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닦아주세요. 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냥 끌려가십니다. 제자들의 무력함에, 예수님의 무력함에 실망한 것인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혹한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너져서 화가 난 것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관계가 이렇게 허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 좀 닫아주시죠. 네. 관계가 이렇게 허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4절 한번 보시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킬 거야 하는 자기의 신의 또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계획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조건과 기대 없이 예수라는 그분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3년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노출돼 있지요. 그리고 혹시 누구라도 말을 걸어오면 거친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 안에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실패와 실수는 지울 수 없는 신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은총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비척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성경은 그래서 54절에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찍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 왔지만 여러분은 고단하게 일주일을 살고서 애들 챙겨가지고 주섬주섬 챙겨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배하고 싶으셔서 오셨죠? 그리고 기도도 종종 하시잖아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숭고한 기도입니까? 성경도 가끔 읽으시죠? 성경을 펴서 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전인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함으로 주님이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혼의 평안이 없다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알고 계시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전에는 내 영혼에 쉼은 없습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붙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거야. 너 진짜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 사랑하시죠? 그리고 세상이 두려우시죠? 과거의 상처가 삶에 대한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 예수를 믿는데도 당신의 삶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신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실까 두려워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비척거리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멀찍이란 단어 속에는 주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들 수밖에 없는 회의감이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주님이 멀찍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내 영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만으로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 주님만으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떨칠 수 없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 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별일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8절, 57절, 56절에 한 여종이,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그 사람 몰라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58절에 너도 그 도당이라, 그와 함께 신념을 갖고 담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 행동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러자 베드로가 58절에 아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 몰라. 난 예수 안 믿어. 난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이야. 어디 그런 말을 해? (59절에) 보니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멸망할지 알았다고,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다고, 예수를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헛짓했다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다 무너지고 해체될 거라고, 그러면서 힐끔힐끔 베드로를 보면서 저 꼬라지를 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세세하게 저주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림 그리듯 이야기했겠죠. 전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도 그렇게 죽고 말 거야. 그때 한 사람이 5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고, 교회 다닌 사람 맞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맞고, 그런데 아무 힘도 없이 숨어서 저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신문을 다 마치고 나오던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61절에 말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주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원망, 조롱, 저주,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할 때 통곡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 통곡이 터져 나옵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차가운 유대의 밤 광야로 나가 온 영혼을 절규하듯 통곡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철저히 홀로 남아 자신의 연약함과 악독함을 직면하며 그 사랑하는 스승조차 거부한 채 홀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스스로의 실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제자를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 앞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아셨구나. 이렇게 될 줄을, 이런 사람인 줄을,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구나. 아시면서도 사랑한다고, 아시면서도 괜찮다고, 아시면서도 반석이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반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는 홀로 유대 광야에 서서 그렇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엔토 슈사쿠의 침묵이란 책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20년 동안 일본 선교에 헌신했던 페레이 신부가 배교, 예수님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젊은 신부를 일본에 잠입시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서 한 신부는 순교를 당하고 한 신부는 감금당하게 됩니다. 감금당한 신부가 로드리게입니다. 로드리게가 밤에 감옥에 앉아있는데 컴컴한 가려진 옆 감옥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마음도 편하다 하고 있을 때 일본 장교가 로드리게를 찾아옵니다. 옆에는 한 교인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귓볼에 바늘구멍을 뚫고, 그래서 그 바늘구멍으로 눈으로 코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조금씩. 그는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의 밑에는 구덩이가 파여 있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 네가 내일 새벽에 형식적으로 배교를 하면, 그리고 예수의 초상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고 나갑니다. 밤새 몸부림치며 예수여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절규합니다. 그때 로드리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나의 침묵은 너와의 동행이다. 너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기 위해 여기 있다. 나를 밟고 너는 살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제발 나를 밟고라도 너는 살아라 하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 로드리고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을 뱉은 후에 더러운 발로 예수님의 초상을 밟은 순간 새벽닭이 옵니다. 로드리게는 그렇게 베드로의 통곡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공포 사이에서 비척거리며 예수님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때문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여러분의 비척거림이, 여러분의 회의감이 여러분이 힘드시게 하십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베드로의 통곡에 어떤 모양으로든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